할렐루야.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 지상명령 어렵지 않습니다. 내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 전하면 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믿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충성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림제를 살아갑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 같이 합니다. 믿는 사람과 아는 사람.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까? 우린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둘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에 끝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 믿음의 능력과 역사,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갑니다. 믿는 사람은 가슴에 떨림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아는 사람은 떨림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그냥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봐도요, 화려합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팔아서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주님과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가슴에 떨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 보려고 해도요, 가슴이 떨립니다. 흥분돼요. 얼마나 좋은데요. 이것이 그 가슴에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인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는 자에서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지요. 지난주 말씀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라는 고백을 했던 마리아처럼 이 마리아를 보면요, 예수님의 오심을 몸소 준비한, 자신의 몸을 들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정혼한 여인이 임신했답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메시아의 탄생임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여인을 데려다가 그를 보호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도 별 하나 보고 온 겁니다. 그 먼 거리를 별 하나 보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대 땅까지 옵니다. 여러분, 아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 어쩌면 하나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행하느냐? 내가 그것을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동에 행하고 있느냐?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행하고 있느냐? 그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아는 사람은 머리로는 잘 알아요. 말은 합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아는 믿음이 아니라 믿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 봤습니다. 별 하나. 동방에서부터 별 하나를 보고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 유대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왔습니다. 한 가지,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인지 궁금했고 그 왕으로 나신 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헤롯의 집에는 왕자가 없었습니다. 태어난 왕자가 없어요.
이 유대 땅의 왕은 자기인데 자기가 아니라 또 다른 왕을 경배하러 왔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또 다른 흥분이죠. 야, 드디어 메시아가 나시는구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헤롯이 궁금한 거예요. 왕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지금 왕인데, 그리고 나를 이어서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반역의 씨앗입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궁금하겠죠.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어디서 난 거야? 4절 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나온지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이 궁금함을 풀기 위해서 그가 백성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너희들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 물어볼 때에 이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정확하게 그 답을 알려줍니다. 5절이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하게 콕 집어서 그 마을을, 그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됐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너의 가운데, 너 베들레헴 이 지역 가운데, 이 마을 가운데 유대의 지도자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곳은 유명한 곳이 될 거야. 축복의 땅이 될 거야. 능력의 땅이 될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그 집에서 태어나면요, 누구누구 생가에서 그곳이 유명해집니다. 거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구미에도 있고 막 그래요. 대통령들의 생가를 가보면요, 아 여기가 대통령 생가였대요 하면서 거기를 사람들이 방문도 해요. 유명한 곳이 되는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은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곳은 유명한 곳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코 작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7절 볼까요? 7절 8절 같이요. 예,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헤롯이 그들을 불러다 자세히 물어봅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으면서 하는 말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봐라. 그리고 찾거든 내게로 와서 구해주고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세 부류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 한번 더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믿은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먼 거리입니다. 헛걸음치러 온 거 아닙니다. 분명히 보러 온 겁니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뭘 가지고요? 별 하나 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현현을 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별 하나. 이 별 하나를 딱 보는 순간, 야,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큰 먼 거리를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보물을 가지고 귀한 것을 가지고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반드시 태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별보다 더 귀중한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에 동방 가서든 별 보고 믿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왔어요. 두 번째 사람, 반신반의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혹시나 하는 믿음이죠. 헤롯은 반신반의했어요. 사실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이면 안 되고 아니면 말고,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들었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래서 이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야, 잘 보고 와서 나한테 얘기해줘. 진짜라면 내가 가서 경배할 거다. 근데 경배가 아니라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인 거죠. 헤롯이 믿음이 있었다면, 왕이 정말로 태어났다는 믿음이 있더라면 그 반역의 씨앗을 끊기 위해서, 반역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그는 군대랑 같이 보냈을 겁니다. 군인과 같이 보내서 야, 정말로 태어났다면 이 아이를 죽여버려, 이렇게 명령했을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군대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내가 나중에 가서 하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러한 반신반의한 삶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혹시 기도해 볼까? 이게 뭐예요? 반신반의예요. 한번 기도해 볼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될까? 그래서 기도해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거예요. 내 안에 결단을 하지만 그 결단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해요. 왜요? 반신반의하니까. 내가 괜히 해봤다가 실패하면 뭐야?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마음들이요. 혹시 지옥이 있다면 피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믿기에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이 나에게는 더 큰 존재가 되고 더 기쁨의 존재가 되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반신반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조금, 세상은 많이 속해 있는 사람들,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죠. 또한 성경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이들은 헤롯 왕에게 왕이 물어봤을 때 자세하게 콕 집어서 정말로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들은 지식적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보면요, 거리가 6km에서 7km예요. 6km에서 7km. 이 거리는 일반인들이 걸어가면 2시간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기다렸어요. 왕이 나셨다잖아요. 안 궁금하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왕이 나셨어요. 왕이 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러 왔어요. 그 멀리에서부터 온 사람들도 있는데 정작 자기들의 왕이 나셨다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가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믿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요, 혹시 알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혹시 알고만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혹시 알고만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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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
우리는 12월 25일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린절 절기를 지나옵니다. 여러분, 성탄절 우리에게는 가슴이 설렘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나아가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에 떠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요.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없다면요, 우리들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똑같은 거예요.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를 보면요, 한 가지를 보면 합니다. 한번 따옵니다. 행동인 거예요.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갑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 한번 써주면 그것을 한번 딱 보고 그냥 편지 썼구나 하면서 접어놓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하지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써준 거예요. 이 편지를 그냥 한번 딱 보고 썼네, 잘 썼네, 그래 잘했어 하고서 그냥 접어둔 게 아니라 그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얼굴에는 미소가 띄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왜요? 행동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어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 9절 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러분, 믿는 사람은 가요. 어디까지요? 예수님 계신 그곳까지요. 믿는 사람은 행동해요. 왜요? 그분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읽습니다. 왜요? 거기에 주님 만나는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은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합니다. 왜요?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또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10절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 그들은 뭘 가진 게 아니에요. 뭘 누린 것도 아니에요. 뭘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 만나는 그 기쁨. 오늘 우리의 이 자리가 정말로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기쁘시죠? 없으면 기도해요. 주여, 내가 예배할 때 기쁨이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 만나러 온 거기 때문에 기쁨 있게 도와주세요.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 뵙고 장인 장모님 뵙고 오는데 기쁘더라고요. 부모님 뵙는 것도 기쁜 거예요. 형제를 만난 것도 기쁜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그 주님의 거룩한 품싸 안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게 있어요. 중요합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집에 들어가 마리아 보고 기뻐한 거 아니에요. 동방박사는 누굴 보고 기뻐했다고요? 아기를 보고요. 왜요? 아기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갓난 아기가 뭘 해주겠어요? 뭐 축복기도 해주겠습니까? 뭘 위로해주겠습니까? 무슨 말씀 해주겠어요? 이 아이는 그저 엄마의 품속에 잠을 자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을 본 거예요. 그 메시아를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 보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자신의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왜요? 그들은 메시아를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혹시나 하는 믿음에 멈추지 마시고 믿음 안에 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 목적지까지 갑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거룩한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도 멈추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 목적지까지 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됩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끝까지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정 속에서 주님 못 만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요. 우리 혜준 청년이 기도 요즘 같이 열심히 해요. 주님 만나겠다는 마음 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러 가면 어떤 때는 1시간도 할 때도 있고 30분도 할 때도 있고 해요. 왜요? 마음이 미치겠다. 이 마음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 믿음의 분량, 그 끝에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갔고 예수님을 만났고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한 사람들로 기록됩니다. 우리들의 이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박재영, 너는 믿음의 종착점까지 갔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과정 속에서 포기하는 것이라 아는 것으로 끝나는 종교이라 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 고백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요. 박재영, 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